룻기 오늘로 7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3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보아스 밭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며느리 룻이 아침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내 따라 갔다 와라, 내 따라 가라, 이렇게 짧은 한마디 하고 말았던 이 시어머니가 저녁에는 말 많은 시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렇죠? 참 말을 많이 하시면서 뭔가 굉장히 소망이 차 있는,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나요? 며느리를 통해서 그 하루 있게 된 일들을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치지 않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인애가 그만 멈춰졌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 그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또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보니 기업물을 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 뭔가 좀 구체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이 소망을 작게나마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후 약 7주간이 지났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는 것이 약 7주 정도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삭 줍기 시즌도 끝난 것이죠. 당장의 끼니 걱정은 어느 정도 덜었지만 비축한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젠 걱정의 시즌이 또 다가오겠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타작마당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타작마당으로 보내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된 룻과 보아스, 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삭 줍기로는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이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요.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며느리를 보내잖아요. 그 이유를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안식할 곳이 뭘까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이 말은요,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뜻인데, 앞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제 룻이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며, 그렇죠? 근데 이 9절에서 위로라고 사용된 이 단어와 오늘 이 본문 1절의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몸은 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뜻이에요. 70인경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오래된 구약 성경인데 거기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요. 1장 9절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럼 1장 9절에서 말한 그 위로는 그저 마음의 편안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절 말씀의 안식도 같은 의미예요.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며느리 이 룻을 생각해서 이제 좀 결혼해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7주 동안
보리추수, 밀추수가 마치는 7주 동안 그리고 나름대로 이삭 줍기를 잘해서 또 걱정을 좀 덜었어요. 그렇지만 이삭 줍기로는 이 룻의 텅 빈 인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해마다 어떻게 좀 잘 이삭을 주어서 잘 쌓아놓는다 한들 그것은 미봉책이고 그저 내가 연명하고 생존할 따름이지 나의 텅 빈 빈털터리 인생이 그것으로 채워질 수는 없잖아요. 나오미의 올바른 판단이죠. 시어머니의 올바른 판단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적용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룻처럼 이 세상에서 이삭 줍기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물질적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가서 돈 벌잖아요. 돈도 벌고 지식도 벌고 경험도 벌고 기술도 벌고 그런 이삭 줍기를 해서 또 그 주운 이삭으로 또 다른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이삭 줍기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물질적 이삭 줍기만 하나요? 또 정서적인 그런 이삭 줍기도 하잖아요. 문화생활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런 거 해요. 사실 그런 걸 다 보면 이삭 줍기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삭 줍기를 잘하면, 물질적인 이삭 줍기든 정서적인 이삭 줍기든 내가 그것을 잘하면 내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룻기와 또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건 뭔가요? 그런 이삭 줍기로는 우리 영혼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이 본질적 공허를 이런 이삭 줍기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의 신앙은 미온적인가? 왜 피상적인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들어가 보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 삶에 만족하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이삭 줍는 일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삭 줍기에 가장 능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이겠죠.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벌써 이삭 줍는 터전이 달라요. 온갖 부의 이삭, 영광의 이삭, 지혜의 이삭, 잔뜩 이삭을 쌓아놓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는 건 무언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헤벨 헛되다라는 거예요. 헤벨이 뭔가? 입김. 마스크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김으로 뭘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연기로 뭐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럼 입김에 불과한 세상 것들, 연기에 불과한, 헤벨에 불과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는 그런 이삭 줍기로 내 인생을 채우겠다라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절감해 주도록, 절감케 하시도록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삭 줍기만 잘하면 만족하고 충족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휘발유차는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근데 뭐 오래전에 휘발유 값이 폭등하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길가를 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뭐 말통으로 뭐 열심히 차에다 붓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유사 휘발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사 휘발유. 휘발유를 넣어야 될 차에 유사 휘발유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잠깐은 좀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뭐 어떻게 좀 태가 안 날 것 같지만 결국 엔진이 망가질 것이고 큰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봐야 돼요. 그 공간을 느껴야 돼요. 거룩한 공허를 깨달아야 돼요. 헤벨의 영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삭 줍기로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삭 줍기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교훈에 다다르게 해요.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우리에게 옷자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자락. 이런 옷자락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함께 좀 살펴볼까요? 이삭 줍기의 한계를 깨달은, 그것으로서는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점 찍은 며느리의 신랑감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보아스가 나이는 좀 많거든요.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기에 나오미와 보아스가 비슷한 세대일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이 많기는 하지만 쭉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보니 모함 여인이라도 편견 없이 이렇게 받아줄 인품과 또 룻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줄 그런 재력을 갖춘 그런 인품과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보아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라는 거예요. 보리 타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타작마당은 당시에 마을 공동체의 공동 사용 장소에서 공공 장소예요. 타작마당이 있으면 아마도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타작마당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을 사용할 차례였고, 또 곡식을 타작할 때는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중동 지역의 낮이 뜨거우니까 서늘한 저녁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양치는 사람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가장 큰 잔칫날인 것처럼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타작하는 날이, 벼 떠는 날이 가장 큰 잔칫날이잖아요. 그러니 이 타작마당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또 맛있기도 하면서 이렇게 흥겹게 그런 추수를 즐겼던 것이죠. 또 이 주인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 왜 잠을 잤는가?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누가 혹시 훔쳐가는 것을 좀 예방하려고 했던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룻기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우리와는 좀 문화가 다르니까. 어쨌든 나오미는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거기서 자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3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절 4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지시를 얼핏 보면
예쁘게 치장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잘 때 살짝 그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성적인 유혹을 해라.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읽기가 쉬워요. 막 그렇다면 나오미 참 못된 시어머니, 며느리를 좀 나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 여러분 특별히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뭘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이 결혼에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 의복을 입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화려한 입을 옷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들 눈에 띄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옷은 신부의 복장으로, 그렇죠, 웨딩드레스 딱 입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그런 신부 치장을 위한 그런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본래 이 단어가 이 평상복을 뜻하는, 그 겉옷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남편이 죽은 미망인들은 과부의 의복이라는 것을 입어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떤지는 분명치 않아요. 근데 어떤 형태든 복장을 통해서 내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애도 중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이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뒷낙엽에 나무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도하는 어떤 그런 복장을 벗고 다른 복장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애도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 내가 보통의 여인, 평상시의 여인으로 돌아왔음을 그런 알리는 표시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또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살펴보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사실 이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발치를 들고 누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발치를 들고 누우라는 것이 썩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불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첨가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좀 그 부적절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발치해 놓으라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할 목적이 있었다면 옆에 누워야겠죠. 또 아니면 보다 더 적극적인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발치에 가서 눕는 것이 성적인 유혹을 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룻의 행동이 그런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는 것은요, 잠을 깬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분명해져요.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보아스가 잠에서 깼잖아요. 10절 말씀 보면 잠에서 깬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적으로 유혹해 들어오는 여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내 현숙함을 우리 온 성읍 사람이 알고 있다, 이러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아스는 비록 분위기는 마치 성적인 유혹을 한 것 같은 그런 시간대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는 그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이용하려는, 또 그것도 저급한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며느리의 혼처를 알아보고 지금 이 결혼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며느리가 좀 안식할 곳을 얻도록, 그래서 참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보아스를 주목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잔다는 것, 여러분 타작마당이 어떤 시간인가요? 사람이 가장 관대할 수 있는 시간, 곡식이 풍성하고 배불리 먹고 마신 가운데에 가장 너그러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고요한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룻을 보내 청혼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의 행동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사자인 보아스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누우니까 가만히 다가가 그의 발치 아래 눕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밤중에 깨죠. 뭔가 느낌이 있었나 봐요. 깜짝 놀래요. 놀랐다고 했는데 이 놀랐다는 단어가 막 바들바들 떤다라는 그런 거예요. 뭐 실제로 바들바들 떨었겠습니까만 많이 놀랬다라는 것이겠죠. 놀라서 묻죠. 내가 누구냐? 그런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9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 우리 한글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 따르면 이래요.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룻.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룻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소개를 할 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전에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하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룻입니다. 내가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한 여인 룻입니다. 이렇게 룻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룻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룻이 어떤 마음으로 타작마당에 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는 한 여인으로 온 거예요. 한 여인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룻이라는 한 여인으로 지금 온 거예요. 왜? 청혼하러, 결혼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종. 여러분 여종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앞서 2장에 보면 추수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좀 만나잖아요. 그때 만날 때 룻이 자신을 하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2장 13절 잠깐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면서 본인을 하녀라고 지게 낮춰 말해요. 그런데 이 2장 13절의 하녀와 오늘 이 3장 9절의 여종은 우리말로는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2장 13절의 이 하녀는요 시프하라는 단어인데, 이 시프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여자 노비를 얘기를 해요. 노비 중에서도 여종 중에서도 좀 낮은 급에 속하는. 반면에 오늘 이 3장 9절의 여종은 아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라는 여종은 주인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주인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여종을 얘기를 해요. 신분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두 아내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 출산 경쟁을 하잖아요. 야곱을 놓고. 그럴 때 본인이 아이를 못 놓으니까 누구를 들여보내요? 자신들의 여종을 들여보내죠. 실바와 비라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실바와 비라의 신분이 아마예요. 아마. 이 두 여종은 그 자신의 주인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섬겼고, 또 야곱이 예에서 보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과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저는 룻이에요, 저는 여종이에요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저는 한 여인 룻으로 왔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 가능한 여종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룻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룻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룻의 신분의 상승을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세요, 이방 여인. 그러다가 하녀 시프아로 올라가요. 저는 하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녀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아마입니다. 저는 여정입니다. 결혼과 나간 신분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건 뭔가요? 지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방 여인에서 시프아로, 시프아에서 아마로 그의 신분이 점점점 상승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편승되어 간다는 것, 편입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룻이 말해요.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룻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가 가나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런 요청이에요. 날개를 덮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내가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나 그를 회복시키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네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말씀 보여주세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을 이행하는 것, 결혼이에요. 결혼. 룻이 타작마당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룻입니다. 저는 결혼이 가능한 여정입니다. 당신 그 날개로 저를 덮어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이삭 줍기로는 그 인생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 또 룻이 이제는 그 이삭 줍기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날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았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금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자신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 지금 타작마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로는 우리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룻이 지금 보아스의 날개 아래를 찾아 들어가고 그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누구 아래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로,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여호와의 옷자락, 그 날개 아래로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을 볼까요? 사울이 맹렬하게 추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도망 다녀요. 그 추적을 피해 어느 굴속에 숨어들었던 다윗이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7편 1편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 쫓기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쫓기는 인생 아닌가요?
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돈 부족에 쫓기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쫓기고, 우리 다 쫓기는 인생인데, 저는 쫓기는 인생이 어디서 피난처를 확보하고 어디에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참된 안식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여호와의 옷자락 아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새벽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자승자박적 고난, 제가 좀 그렇게 붙여봤어요. 자승자박적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요. 사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승자박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선포해요. 이사야 8장 7절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리라. 아수르라는 그 막강한 제국의 그 공격이,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목까지 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간에 목까지 차겠습니까? 갑자기 많은 비 때문에 지금 문란이 난 지역이 있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목까지 점점 차오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난이 점점 차오르고 있지만 뭘 약속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왜 지금 아수르 때문에 고난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자기가 의지한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고, 이성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 때문에 힘들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했더니만 그 아수르가 고난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승자박적 고난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셔요?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가 땅끝까지 가득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우린 다 자승자박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지, 내가 욕심이 과해서 그랬지, 내가 미숙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날개 아래가 고단한 모든 인생, 쫓기는 모든 인생, 자승자박적 고난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주님의 옷자락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죽기로 내 인생의 안식을 얻으리라는 헛된 소망, 저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옷자락을 향하여 어둠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둠을 지나 타작마당을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는 이 보리 타작하는 시간을 오늘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밤. 또 8절에도 보아스가 자다 깬 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둘 다 밤이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는 것은 저녁일 가능성이 없죠. 그죠? 선선한 오후부터 저녁인 것이지. 그리고 히브리에는 이 저녁을 지칭하는 예레브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 그 저녁, 예레브란 말이에요. 그런 저녁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저녁에 추수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를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 죽기에는 좀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이삭 죽게 해가지고 한 말, 그죠? 두 대 조금 안 되게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에요. 이삭 죽기에 나름 성공했지만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삭 죽기에 능숙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지금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룻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상황은 어두운 것이 분명하지만 이 어두움을 뚫고 타작마당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 날개 아래로, 주님의 옷자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인이 밤중에 가는 길을 가는 건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인이 밤중에 어딜 가요?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장소예요. 남자들의 장소. 남자들이 우글대는 곳에 어떻게 가요? 뜻은 순수하다고 하나 여러 정황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유력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던 아주 못된 이방 여인, 아주 질 나쁜 이방 여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받아안고 평생 멸시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뚫고 위험을 뚫고 타작마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옷자락을 향하여서, 주님의 날개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걸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발견합니까? 마가복음 5장 기억하십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12달도 아니에요. 12회. 12회를 앓다 보니까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니 그러면서 좀 자기 몸이 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무리도로 가만히 다가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심경을 성경이 어떻게 전합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합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할렐루야. 내가 그 옷을 만지면, 지금 12의 혈련병으로 모든 것을 탕진한 텅텅 비어있는 이 신약의 복음서의 룻, 이 여인이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거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날개 그날 아래 소망을 두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피 흘린 여인이 터치만 해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돌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의 인생의 짙은 어둠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정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현실의 모든 이 어둠, 여러분 어둠의 연속 아닙니까? 모든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끝을 모르는, 요즘에 터널이 또 얼마나 깁니까? 요즘 터널 엄청 길어요. 이렇게 긴 터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어둡고 긴 터널이나 이 어둠을 뚫고 우리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그 날개만 우리의 피난처여 안식처임을 알고 오늘도 타작마당을 향하여 내려가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죽기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의 옷자락, 여호와의 날개 그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임을 믿고 내 인생에 드리어진 모든 어둠과 고난을 관통하여 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날개가 주는 그 안식과 그 안전함과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